할렐루야. 우리 요송도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일 내일의 기다림이 없다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쳤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다면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눈물 속에 탄식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 소망이 삶에 힘을 주고 용기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리고 살맛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이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일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꿈꾸게 하고 기다림이 우리를 소망 갖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연인들이 바로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엄마가 기다리면서 행복해 하는 겁니다. 손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만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기다림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신앙인이다. 신앙인이 이렇게 이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한자의 신앙이라는 말을 두면 믿을 신자의 발할 앙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며 살아가되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도와줄 거 기대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 삶 속에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형통함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예수님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삶에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악한 세상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너무 악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믿고서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났을 때에 온 가족,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에 놓고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장 좋은 곳에 있었던 땅에 살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부름을 듣고 약속을 믿고 따라가서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갔던 아브라함, 땅과 자손과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12아들을 위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겁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도 꿈을 꾸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꼭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노예 생활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았던 이 요셉, 결국 애굽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을 모시고 고센 땅에 살아가는 큰 민족이 이루는데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믿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연말을 맞아서 내년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기도할 겁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뉴스 가만히 보다 보니까 32개가 대기하고 있답니다. 지금 엄청나죠.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후진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올까? 거기는 백신이 별로 없어요. 그럼 변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코로나는 뭐로 다스릴 수 있을까? 백신이 나와야 되겠지요?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 맞았다고 그게 될까요? 아니에요. 어느 갑자기 변이가 나타나면 각 나라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다리는 게 뭘까요? 코로나 역병 소멸이 되는 것이고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자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고,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해서 새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이전처럼 사업이 잘 돼서 번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뭘 기다려야 될까요? 이때에 세상 모든 걸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능력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속히 임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바라시고 열아파 되신 하나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코로나 소멸되게 하시고 새롭게 일상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의 속결수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림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사실은 이사야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하는 예언한 다음서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 구세주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참 평화와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기다리고, 그리고 동방박사도 기다리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이 기다린 겁니다. 그때만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없이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임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세상에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나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잖아요. 바르고 참된 것을 많은 사람이 바라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출세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있어요. 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세상 지식도 못 바꿉니다. 능력도 못 바꿔요. 부모님도 지금 못 바꿔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도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의 삶과 운명도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때서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 뭘 기다리고 사는 것일까? 예수님이 오시면 뭘 주길래 기다리며 사는 것일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세 가지를 알고 기다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다리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먼저 사랑의 세상으로 변할 것을 믿고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과 탄식과 한숨으로 절망으로 가득 찬 암흑 같은 이 세상에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심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살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로 살았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행복해졌을까? 예, 조금 평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뺏어가고 서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암흑과 같은 세상이에요. 또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힘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암흑과 같은 세상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61장을 보면 그럼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이런 세상이에요. 가난한 자가 소망이 없는 세상. 마음이 상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 마음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상한 사람, 여러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된 자가 많아요. 갇힌 자들이 많아요. 슬픈 자들이 많아요. 고통 속에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다 해결해 준다는 거. 어떻게 해결해 줄까?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죄 지은 사람이라 지칭을 했어요. 가난한 게 죄예요. 왜 집니까? 근데 그 당시 죄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병든 자, 병이 들어서 육신의 병든 자는 어떨까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어땠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사야가 살던 시대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똑같은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려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모두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로하면서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마음의 병, 질병의 병, 이런 별병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고 새 사람이 돼서 공동체에 같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던 세리와 죄인도 함께 식사하시면서 식구로 대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삼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모두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려 했던 그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만 이뤘을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명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떡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걸 나눠주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 뭘 통해 이루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도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가정 속에서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만나는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 지역을 사랑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행복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걸 꿈꾸면서 기다리면서 실천하며 살아라. 그걸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행복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땅을 다 들어주셔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지역도 나라도 전 세계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며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 바벨은 포로의 시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 로마가 지배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 눈물 속에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사야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세상,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며 모든 걸 나누며 누리며 사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기다리라. 마치 사막과 광야에 꽃이 피고 샤론의 들판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견디며 메시아를 기다리라. 반드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세상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찜신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뽑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량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다. 지금 보면 그 옛날 바벨론 시대나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 이리와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표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독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짓누릅니다. 죽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왕따하고 그리고 따돌림 할 뿐만 폭력 행사하는 게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리와 늑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 세계도 있습니다. 더 갖고 빼앗고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가진 자의 논리죠. 그런 세상이 평화를 주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참 심해지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각종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까? 중상층이 많은 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만들죠. 그게 무엇입니까? 복지국가예요. 그 잘된 국가들은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다 있습니다. 유럽에 왜 많이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를 변혁시키는 사회와 국가와 국민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저 미국 땅,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로 이민을 가려 하지만 지금 젊은 애들은 유럽으로 갑니다. 왜? 내가 어려움 당해도 보장해 주는 나라예요.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질 때, 땅에 충만해질 때 유럽이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평등의 세상, 함께하는 세상, 하나님의 가족된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직업이 무엇을 어떻든 그 나라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대해주고 평등하게 대해주고 평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거를 바라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나라도 그런 날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리, 표범, 사자, 독사 같은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반대되는 사랑을 하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살아라는 그게 대림절입니다. 내년도 기대하고 병마도 빨리 물처럼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 더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이 평안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한 가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진노의 자녀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몸 바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죄사함 받을 수가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영생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 죄 많고 허물 많고 흠 많고 악한 모습 가진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맨 위에, 교회 소식 위에 우리 암송 구절에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으면, 믿고 이심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뭘 먹고 마십니까?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때 제사함 받고 하나님 은총을 드리며 평강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기다렸고 동방박사도 그 먼 길을 온 것이고 목자도 밤을 새워서 기다리며 있다가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입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내년을 기다리며 세상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도 물론 기다림이지만은 믿는 사람은 시가지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왕 예수님,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의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이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죄 많은 사람은 모든 걸 용서하시고 구원과 천국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 생활 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복을 누리며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또 우리나라도 번영된 나라 이루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무엇을 주로 오셨는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주고 평화를 주고 구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모시고 살아감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